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4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굉장히 길지만 우리 함께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거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10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편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편견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편견하면 지난주에 말씀들을 좀 떠오르시면서 기억을 더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편견,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편견은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유대인. 나머지 고넬료는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예요. 근데 이방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냐면 유대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뭐 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28절에 보면 위법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쓸 정도로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걸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당하고 막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때도 그들이 그 열정과 그런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했을 것 같아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이방인들에게는 안 전했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이방인과 접촉 금지. 왜 그러느냐? 음식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과 접촉하다 보면 뭐 바깥에서 길에서 잠깐 얼굴 보고 뭐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좀 더 사귀고 좀 더 이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고 해서 음식에 대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음식 뭐 우리처럼 부정한 짐승, 개, 돼지 뭐 이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비늘 없는 뭐 미꾸라지 뭐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먹지만 거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부정해져요, 그 사람도. 근데 이방인들은 피채 먹을지 뭐 부정한 짐승을 먹을지 어떤 게 그 성경에 기록된 규정대로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 유대인이 이방인 사람과 친하게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집에 혹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방인 사람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뭘 대접을 하겠어요? 대부분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그 식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식으로 치면 우리가 그냥 손님 왔다고 맛있는 걸 막 이것저것 다 접대를 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은 이건 먹어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서도 먹었다.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이방인과 뭐 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사상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백성이고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편견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어겼다라고 그 어긴 것을 유대인들이 봤다 하면 문제를 삼을까요, 안 삼을까요? 그냥 뭐 대충 뭐 눈 감아주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아주 공연하게 드러내서 다 까발리고 문제를 삼아서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아주 그냥 어떠한 그런 망신사를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적용을 다 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그 몸에 밴 사상은 이방인들과 뭐 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장 8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그 1장 8절이 주제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가 한 번씩은 늘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한다면 이거를 지금 1차 대상 누구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1차적으로 12사도를 통해서 그 밑에 이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으면 이들이 1장 8절에 마지막 어디까지? 땅끝까지 하면 뭐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들은 이제 받을 때는 아멘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땅끝이면 땅끝에 있는 유대인 동족들 아니면 안 믿는 자들 그들이 그 1장 8절에 말씀을 주실 때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는 땅끝은 어딜까요? 누굴까요? 대상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셔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이방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까지 전하라? 그런데 이들은 그 이방인의 접촉금지, 이방인에 대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선을 넘는, 이 벽을, 장애를 넘는다, 안 넘는다? 안 넘어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1장 8절은 땅끝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야. 근데 너희들은 그거는 계속 편견으로 장애로 딱 쳐버리고 흩어져 있는 자기네들을 동족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예? 아니요. 꼭 매드는 건 아니고 잘못은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안 움직여요. 전혀 그 편견에서 벌이 깨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지난주에 편견이라는 말씀을 많이 나누었잖아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편견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았으면 이제 어디까지 나가라?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사실은 어디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제한돼서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서로 사랑의 식탁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있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되겠어. 손을 대셔야 되겠어. 예루살렘이면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로 안 나가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안 나가잖아요. 계속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뭘 들으셨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쓰신 매를 드시는 거죠. 환난, 핍박이라는 누구를 통해? 사울이라는 핍박 환난을 통해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다 보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도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거기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누가 있죠?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아갔어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주님은 누구를 향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열망과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갖고 계셔요. 예?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을 누가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하는 거죠. 유대인의 수장 베드로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항상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었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 같은 곳에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아,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없어서 못 먹죠? 만약 개, 돼지 뭐 이런 것들 막 내려오면 없어서 못 먹어요? 아니에요. 저기 얼만데, 저 한 마리가 얼만데, 아마 그런 거 따질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이기에 규정된 말씀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저건 다 부정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먹으라 하는데 왜 안 먹어? 잡아먹어. 그럴 수 없나이다. 몇 번? 3번이나 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자꾸 더럽다고 하느냐? 이런 환상을 보고 기도가 끝났어요. 베드로는 지금 고민해요.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한 거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뜻인가 하는데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땅땅땅땅땅 소리가 나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가 온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3명이 베드로를
초대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꽝꽝꽝. 그리고 이제 그 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 주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유대인인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인은 이방인인데 당신 유대인이죠? 그런데 당신을 우리 집에 우리 주인이 초대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부름꾼 3명이 왔어요. 우리 주인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이방인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쉽게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죠. 그런데 거기서도 성령께서 따라가라. 내가 명하노니 따라가라. 그러니 성령에 예민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 3명과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베드로가 혼자 갔을까요? 여러 명이 같이 갔을까요? 예? 그 3명은 이제 초대하러 왔어요. 이방인 3명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가기로 했어요.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3사람과 함께 4명이 갔을까요? 아니면 그 외에도 같이 갔을까요? 예? 왜요? 왜요? 두려워서. 다른 분들. 아무튼 같이 갔다 안 갔다? 같이 갔어요. 두렵고 구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있겠지만 증인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6명이나. 이제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데 6명이나 데리고 가서 이 일에 문제가 생기고 뭐 하면 이 증인이 반드시 유대인들은 증인이 2명이나 3명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증인은 효력이 없어요. 말을 바꾸거나 변심하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명이나 3명인데 베드로는 몇 명을 더 데리고 갔다고요? 6명을 더 데리고 갔어요.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베드로도 알아요. 이걸 그래서 위법이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 중에 이들의 생각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을 하는 거를 자연스럽다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도 안 먹겠다고 한 이 상황인데 가라고 막 성령께서 막 그냥 강력하게 하니까 가기는 가되 혼자 가지 않고 몇 명을 더 데리고 간다? 6명을 더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전후 사정을 다 보고 듣고 안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6명을 더 데리고 가서 총 그럼 몇 명이 될까요?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가는데 총 몇 명이 돼요? 10명이 가요. 그래서 요빠라는 그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는데 한 40-50km 떨어져인 저 북쪽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에 그 이튿날 뭐 어떤 성경엔 당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튿날 도착한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다? 고넬료다. 고넬료를 또 여러분들 잠시 기억을 더듬으면 어떤 사람이다? 로마 사람. 이달리아에서 정복자가 피정복인 유대인을 감시 감독 여차하면 군대를 풀어서 어떤 행동을 조치할 수 있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당연히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닌 뭐예요? 이방인이죠. 직업은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인데도 구체적으로 100명의 그런 군사를 거느린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이 된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1절과 2절 뭐 이렇게 나누었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아무런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 베드로를 초청한 게 아니에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 가이사라의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입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유대교예요, 기독교예요? 유대교를 입교했어요. 유대교는 뭐가 빠져 있다고 했어요? 예수 없는 유대교.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있는 기독교는 예수가 있는 기독교. 알맹이가 다 뭐 기독교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로마에 있던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뭘로 개종을 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예수는 없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유대교의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특징이 뭐냐면 구제와 기도예요. 이거는 내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구제하는 막 남 섬기는 이러한 그런 달란트도 있지만 유대교에서는 너희들이 진짜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구제와 기도는 항상 해라.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구제해요. 근데 이제 이 고넬료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하는 뭐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구제와 항상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 출신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 고넬료 하면 이방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다. 온 집안을 다 유대교로 입교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그 구제도 누구를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 구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나라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이래 와 있어 그들을 지금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예배 전에 항상 찬송을 많이 부를 때 특별한 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해요. 혹시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 뭔지 아세요? 목마른 사슴. 예, 시냇물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관한 그 다음 3번째 309장 뭐지요? 뭐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뭐예요? 뭘로 시작해요? 목이 마른, 목마른.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목마름. 내가 하나님 앞에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일까요? 고넬료일까요? 고넬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넬료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책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고 거기 이제 정복하러 온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교가 그들의 유일신이다 보니까 그걸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그 유대교를 입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빠져있는 이 상황에 누가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에게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지금 성령님의 입장으로 고넬료를 보면 은혜를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예? 유대인들도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건하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항상 3번씩 기도하면서 그 목마른 심정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찾는 자, 믿는 자, 구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아도 그 고넬료의 그런 마음을 은혜를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환상을 통해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누구를 초청하라? 베드로를 초청하라. 고넬료도 베드로를 안다 모른다. 뭐 소문 듣고 알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접촉 없어요. 베드로도 고넬료를 안다 모른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지 이 고넬료와 같이 갈망, 갈증, 목마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같은 심정이면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지만 들어 쓰실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도 베드로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환상 중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갖고 3명을 보내서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은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럼 이 중간의 만남은 누가 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하신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릴 때 이방인에게 자연적으로 복음이 들어갔다면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딱 편견이 이 선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니까 답답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환상 중에, 고넬료의 기도하는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서로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이 오늘 드디어 24절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좀 서론이 길었지만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요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절부터 33절까지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지만 24절부터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어디에 간다? 가이사라에 있는 누구 집으로 간다? 고넬료의 집에 간다. 그게 이제 24절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25절을 좀 띄워주시면, 24절 25절을 좀 띄워주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어떤 식으로 맞이해요? 예? 예, 이건 무슨 모습일까요? 그냥 신분으로 본다면 누가 더 위에요? 베드로는 출신이 뭐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로마 장교예요. 그것도 힘 있는 정복자 장교예요. 그러면 누가 절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이라면.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만큼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열정과 열망과 이 간절함이 담아 있어서,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온다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뭐 막연하지만 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한테 존경의 표시로 지금 엎드리는 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이슬람교들 절할 때 어떻게 하죠? 예? 완전히 엎어져요. 엎어져서 이게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27절 28절을 또 띄워주시면, 일어나라, 나는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경배는 누구만 받아야 돼요? 이러한 대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취급을 받는 이 상황에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거는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인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접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자꾸 전해라, 그들도 구원의 기회를 주어라, 그들도 다 구원의 반열에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높은 큰 뜻이 있는데, 이거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거를 누가 지금 하나님이 즉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때 엄청나게 중요해요. 유대인과 누구의 만남? 이방인의 만남. 그 접촉의 경계를, 편견을 깨부시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엄청난 그냥 읽을 때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굉장히 큰 뜻이 담겨져 있고, 고넬료야 맞아들이고 은혜 받으면 좋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그게 이제 11장에 넘어오면 진짜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위법인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께서 막 밀어붙이니까 당신 집에 왔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불렀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어봐요. 그럼 고넬료가 뭐라고 대답해요? 고넬료도 알아요, 몰라요? 예? 나도 몰라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라고 해서 부른 거예요. 그럼 지금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온 목적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전적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24절부터 33절까지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다면 34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설교예요.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막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나서 막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돌아오는 막 이런 설교, 엑기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베드로는 요 부분이 마지막 설교고 13장부터는 이제 누가 이제 등장하느냐? 베드로가 아닌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그런 계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33절 34절을 띄워주시면 그때서야 베드로가 알아차린 거예요. 뭘 알아차렸나? 우리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33절 34절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33절에 고넬료의 마음이 또 하나 나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라고 해서 왜 불러야 되는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33절에 고넬료의 그 목마른 심정에 하나님의 그 갈급한 심정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문장에 33절 마지막에 뭐 하려고 뭐였나이다? 듣고자 하여. 뭘 듣고, 이 사람이 뭘 듣고 싶겠어요? 세상에 뭐 지식이나 뭐 성공하는 방법? 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나이다 하면서 그의 일가 친척을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몇 명 정도 될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고 그냥 자기네 집만,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을 뭐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몇 명? 100명 이상. 아유, 그거는 너무 심했다. 이 사람이 파견에 왔는데 뭐 어떻게 일가 친척이라고 해도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래 자기 고향은 로마의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지금 파견에 왔기 때문에 거기 이제 연결해서 많이 해봤자 50명 미만일 거예요. 그거는 많은 거고 대체적으로 한 20, 30명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또 간 무리가 몇 명이 돼요? 6명과 베드로 7명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3, 40명 뭐 50명까지는 솔직히 안 되어도 그 정도까지 되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이때서 깨닫는 거예요. 고넬료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심정, 이런 갈급한 심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이런 폭발적인 은혜를 잊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누구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라면 막 더 열심히, 더 막 열정적으로 지금도 뭐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아마 그럴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들은 지금 듣고자 하여 모였나이다라는 이 마저 눈을 떨막 뜨면서 막 옥도 같은 심령이 되어갖고 어떤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우리가 다 받고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베드로 같으면은 막 더 전해주고 싶을까요? 안 전해주고 싶을까요? 고넬료는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막 그냥 마음이 뭐 가시떨기나 무슨 뭐 그런 이런 돌짝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갈아엎어가지고 주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듣고자 하여 모였나이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넬료의 마음, 신앙이라면,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답답해서라도 이렇게 개입하실까요? 안 할까요? 지금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개입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땅끝이, 그 당시 땅끝은 로마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예? 이스라엘에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잖아. 정복자로서 와 있잖아. 속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전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전할 생각도 마음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셨다?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이걸 개입하신 거예요? 고넬료를 향한 마음. 고넬료에 관한 이런 갈증, 목마름, 열망,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10장 1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오늘 마지막 33절까지도 일가친척 다 불러 모아놓고
받고자 하여 뭐하였나이다?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3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34절에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이걸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하면서 어떻게 한다? 36절부터 띄워주시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우리는 이미도 쭉 나누었지만 하나하나 이제 큰 골자만 전한다면 36절에 여러분들 띄워주시면 어떤 문장이 딱 여러분들 들어올까요? 네, 또 다른 분은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그렇죠. 화평의 복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화평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누가 오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의 복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가 된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된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한 거예요? 그 화평의 복음을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이 또 갈릴리 거기 사역에서 성령을 물 붓듯이 또 받는 이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더 엑기스는 39절, 40절을 또 39절을 또 띄워주시면 이게 핵심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 화평의 복음을 위해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40절을 또 띄워주시면 죽으신 거로만 끝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죠. 다른 타종교랑 같으죠. 근데 4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고넬료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왜? 예수가 없는 유대교에 입교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냥 성부 하나님에만 집중을 하지 이 구세주 메시아 되시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와서 이 예수를 계속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를 지금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말 그대로 맞아요, 틀려요? 베드로가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고 만지고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증인인 거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거는 확실하다. 죽으신 것도 확실하고 3일 만에 뭐 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확실하다. 우리가 뭐다?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또 42절을 또 띄워주시면 그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뭘로 오신다?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43절을 또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여기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이라고 안 하고 이들은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선지서, 예언자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43절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에 대하여 구약에서도 뭐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구약에 다 꾀가 마치고 유대교는 그 예수를 다 빼버리는데 거기다 예수를 다 집어넣으니까 구약 성경에 다 뭐가 맞아 들어간다, 안 맞아 들어간다? 맞아 들어간다. 그거를 증언하고 있다. 구약에서도. 그러니 이제 43절 하반절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다면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마지막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면 지금 고넬료는 어떨까요? 충격적인 예수에 대한 소리를 지금 계속 들으면서 너 지금 이 내가 전한 이 설교, 예수에 대한 설교를 믿어? 아멘! 그럼 믿으면 너는 제사함을 받을 거야. 오직 죄 문제는 부모님이 잘 믿어서 어느 교회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1대1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뭐 할 때?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에 관한 설교를 지금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럴 때 그러면 너희들에게 제사함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44절부터 띄워주시면 그 말씀을 막 베드로가 예수에 관한 그 설교를 막 전하고 막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넬료가 아멘 아멘 하면서 옥토 같은 심정으로 막 받아들이면서 막 그 사모할 때 뭐가 44절에 뭐가 임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여기서 임해요. 사도행전 2장에는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50명이 모여서 그냥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막 그냥 뜨겁게 죄 용서함을 받고 막 회개하며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이 44절에서는 뭐 할 때 받았어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 말씀 어떻게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 막 갈증이 나갖고 막 목마른 심정으로 막 그냥 아멘 아멘 받으면서 옥토 같은 심정으로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막 그냥 물 붓듯이 막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막 그냥 강력하게 쏟아 부어주니까 이들이 막 말씀을 듣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괜히 지금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46절 띄워주시면 뭐 하고 있어요? 방언은 주로 뭐 할 때 나와요?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여기서 임한다는 거죠. 최초로. 그럼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일을 원하시고 하나님 강력하게 이방인들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갈망 열심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막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막 위에서 막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 시간에도 막 성령께서 막 부어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혹시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막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혀가 막 굴러져서 도도도다다다다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엄청난 일이 그 지금 누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넬료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집에서. 이거를 많이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충격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아무리 제지를 하고 제압을 해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임하신다? 이방인에게도 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유대인들이 하기를 원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누가 개입하셨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시작부터 계속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말씀을 듣는 가정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고넬료와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한때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식어져 버렸는가?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마른 심정, 갈급한 심정, 내 마음에 가시떨기를 자꾸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시고 그냥 돌짝밭을 막 제거하시고 길가밭도 막 제거하시고 자꾸 갈아서 쟁기로 갈아 엎으셔서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아멘 나도 고넬료와 같은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고넬료가 그런 마음이니까 막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음성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이 고넬료는 전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 가이사라에 주둔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가면 뭐 하겠어요? 다신교에 있는 그 로마에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는 이러한 또 그런 나팔수로 쓰임받을 수 있고 오늘 사실은 그런 일보다는 유대인들의 장벽을 뭐 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 온 열방을 향해 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한 건데 아직도 베드로와 이런 기독교들이 파생된 이들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럼 누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야.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유대교는 구약과 신약 다 있다 없다? 뭐만 있다? 구약만 있는 거죠. 구약이 있으면서 그 예수에 관한 부분들이 있으면 피해 가는 거죠. 거기를 굳이 설명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도 메시아를 그 예수를 그런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스라엘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한 달씩 막 6개월씩 가서 그 길거리 다니면서 그 종주국 본토 나라에 가서 유대교인들을 향해 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막 돌 던져요. 침 뱉어요. 막 경찰이 와서 제지를 시키고 해요. 그래도 뭐 한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와버리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최고의 벌은 보내버리거든요. 예? 니네 나라로 추방이거든요. 갑자기 추방이 단어가 추방시켜버리는 거 그거 각오하고 하거든요. 감옥 가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니네 가.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 없어. 이거 각오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도전받는지 몰라요. 그것도 남자 목사님이 아닌 여자 목사님들이 몇 명씩 3, 4, 5 짝을 지어서 막 침을 뱉고 욕을 얻어먹고 돌팔매질을 맞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이제 용어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 용어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들이 좋아하는 처음에 막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막 그들이 저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막 하나님을 찬양하네. 처음에는 막 덩실덩실 막 그러다가 이제 그 노래 끝나면 지저스를 이제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때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가라고 해요. 막 욕을 해대고 해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죠. 오늘 말씀 나는 고넬료와 같은 그렇게 열심과 열정과 그 목마른 갈망과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사모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오늘 전체 본문 서로 모르잖아요. 서로 만났는데도 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듣고자여 모였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아는 예수를 담대히 전하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령이 하늘에서 막 물 붓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나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원 가고 뭐 어디 가고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만 언제 이런 일도 일어난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시죠?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막 일하시잖아요. 막 베드로에게도 일하시고 고넬료에게도 일하시고 막 거기 모여 있는데도 막 일하시고 막 그냥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 바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잖아요. 그 일들이 그들에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뭐 할 때가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에서 조금 더 욕심을 갖고 싶고 조금 더 큰 능력을 받고 싶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욕심으로 안 주셔요. 뭐 할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복음 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죠. 왜냐?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섬기며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뭐한다?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고넬료와 같은 이 신앙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만남이지가 아니라 엄청난 큰 사건의 만남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접촉 금지고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를 통해 그가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의 목마른 심정 위에 갈망하는 심령 위에 예수가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 그의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행하시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아버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성령 강림 사건이 엄청나게 말씀 들을 때 임하였던 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도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나도 그런 아버지 목마른 심정을 갖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체험해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이 마무리할 때 성령의 물 붓듯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